로마서 8장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 8장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부를 만큼 복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그렇게 평합니다. 루터교 경건주의 창시자인 필립 스페너는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은 로마서는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서 반짝이는 초점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의 지체 중에서 더 위대하고 중요한 지체가 있듯이 성경 중에서도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매우 중요하고 은혜로운 성경입니다.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로마서 8장이 너무 중요하다, 로마서 전체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3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8장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에는 인간의 어떤 무능에 대해서, 부패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4장과 5장에서는 이신득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8장, 오늘 8장인데 8장에서는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라보로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에 31번이 등장이 되는데 로마서 8장에 21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에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히라보로는 엔크리스토스인데, 이 엔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뭐냐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은 이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나는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중요해요. 장로교와 우리 교회는 감리교인데,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교리인데, 그 교리 중에서도 예정론의 교리가 달라요. 장로교는 켈빈의 루터의 예정론에 굉장히 거기에 비중을 두는데, 감리교회는 예정론보다는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더 중요성을 둡니다. 근데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부분일 뿐이죠. 장로교의 예정론에 어떤 입각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라고 할 때, 예정하셨다고 할 때
그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교리와 함께 또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는데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일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견인하셔서 레카차 견인한다고 하잖아요. 견인을 해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나를 이끌어 주셔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나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가게 해주신다. 그게 이제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강해요. 감리교인들은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가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은 내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감리교인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장로교인들은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견인하신다. 그 신앙 교리가 장로교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구원을 확신하게 만들어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이 바로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영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하면서 정말 그렇게 좋은 믿음의 바울이 뭔가 조금 악에게 흔들리고 또 어떤 육신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왜 이렇게 내가 흔들릴까? 그런 이제 고백을 할 정도로 바울이 7장에서는 뭔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8장에 와서는 바울이 아주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확신을 갖게 했을까요? 로마서 8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구원을 확신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다시는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에는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죄값으로 죽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받았던 어떤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를 지배하는 법이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하나님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칭의의 문제와 성화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떤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또 죄를 지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죄를 안 짓고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이 땅에 살면서 또 죄를 짓고 살아요. 왜냐하면 육신이 그래요. 육신 때문에. 그런데 설령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아주 수영을 잘하는 수영 코치와 함께 있다고 하면은 그가 물에 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까. 양이 곁에 목자가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목자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게 되는 사람은 이제는 죄와 사망이 그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눌 말씀은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한 부분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생각이 굉장히 다른데 우리가 따라가야 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왜 중요하다고 했을까? 오늘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읽을 텐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성경 구절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신학자는 성경이 66권인데 그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하라면은 나는 로마서를 선택하겠다. 그리고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16장 전체 중에서 딱 한 장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로마서 8장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이 로마서 8장이라는 거잖아요. 왜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로마서 8장을 강조하고 있는가? 여기에 구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몰라도 로마서 8장만 알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관심사가 있잖아요. 관심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영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때는 영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육신을 따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만 생각하며 사는 거죠. 세상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네 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이제는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면서 영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달라지는 거죠.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의 일에도 관심이 있겠지만 이제는 영적인 일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여전히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육신적인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영적인 것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영적인 것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영적인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또 있는데, 성경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세계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잖아요.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 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목사님이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시대에 그분이 이제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감옥에서도 얼마나 그가 경건하게 생활하는지 많은 간수들이 그 목사님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한 번은 그 간수장이 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하루 동안 집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어요. 일종의 외출을 허락해 준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외출 나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간수장의 직권으로 그 사람이 존 버년을 하루 동안 집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이 간수장의 배려로 이제 감옥에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왠지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집에 가서 식구들을 만날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육신적으로는 좋은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불편한 걸 보니까 뭔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감옥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하루 동안 집에 다녀오라고 했는데 왜 돌아왔느냐? 그래서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돌아왔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얼마 있다가 왕이 사신을 보내어 감옥을 살피도록 사신을 보냈는데, 바로 이 존 버년이 감옥에 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왕이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그 순간에 만약에 존 버년이 외출을 나가서 집에 감옥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간수장도 존 버년도 아마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성령께서 불편한 마음을 주셔서 그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감옥으로 돌아왔을 때 결국은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외출을 나가서 집에 다녀올 수 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뭔가 영적으로 그것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불편하게 하는 마음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은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의 일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이 추구하는 대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육신과 영을 계속해서 대조합니다. 육은 히라보로 사르크스라고 해요.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히라보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를 말합니다. 타락한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푸뉴마라고 히라보로 부르는데, 푸뉴마, 영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생각을 넣어주세요. 그 생각을 넣어주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믿음이 있을 때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그 말씀에, 성령님의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못할 거예요.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말씀을 주시지만, 마음을 주시지만 악한 마귀도 우리 안에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건 악한 마음이구나, 마귀의 마음이구나,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나중에 배반하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할 때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시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갔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결국은 더 강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점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을 때 가룟 유다 안에 성령의 주시는 생각이 강해서 그럼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건 옳지 못한 일이야. 그런 마음이 더 강했더라면 그 마귀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성령의 생각이 약하다 보니까, 영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귀의 생각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생각들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결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육신을 생각하면,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면,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면 결국은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다. 결국은 육신, 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과는 반대가 되는 영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생명과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된 육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 그죠? 육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국은 일치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바라기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해야 한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앞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뒤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사실 다 성령을 말해요.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는 것이고 영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앞에서 미리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을 소유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을 소유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성령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영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맡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에게 맡기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으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의 특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8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 성령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면요, 육신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은 산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영, 혼, 육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동안에는 우리의 육신과 영, 혼이 같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다 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육신과 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영은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은 육신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져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죠. 우리가 육신은 죽어도 우리 영은 죽지 않고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영을 소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게로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육신의 영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 하나는 성령의 소욕.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강한 마음, 욕구가 있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강한 욕구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한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 육신의 소욕이 추구하는 대로 가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며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육체 소욕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신앙생활에 게을러지면 여러분 당연히 육신적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은요,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것들보다 약해지면서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갈 수 있는데 영적인 일들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은 우리는 육체 소욕에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영적인 생활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에 죄된 것들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의 영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고 육신대로 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도 자기의 육신이 약해서 자꾸만 육신적인 죄를 짓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한탄을 하고 정말로 자기를 정말 한심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더 육신에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가 사는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두 개의 욕망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욕망에 따라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다른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살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결코 정죄함 받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헛된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하십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늘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망하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 정말로 헛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전문현 목사님이 하나님이시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